안녕하세요.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 여러분. 오늘은 룻기의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5번째 시간인데요. 그 5번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사랑의 큰 그림입니다. 룻기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로 시작을 하지요. 유대인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은 다시 유대인들 속에 들어와서 유대 지도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들이 자랑하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누구도 제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한계가 분명함에도 그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틀을 다 부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대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은 주로 무엇이죠?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작게는 내 지갑이나 정말 애지중지 사용하고 있었던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때,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큰 아픔을 우리에게 줍니다. 나오미는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겠죠.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의 그 모압 땅으로까지 갔지만 거기서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남아있던 작은 믿음을 발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므로 그녀의 삶이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믿고 며느리 룻과 함께 자기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은총을 베푸심으로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나오미에게는 큰 위로였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이든 여인과 이방에 시집온 모압 여인 둘이서 살다가 힘있고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아주 멋진 사람이 이 집안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했어요. 바로 보아스와 룻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 또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사한 축복이에요. 이전에는 몰랐던 이 새 생명의 소중함을 특히 우리나라는 많이 느끼고 있죠. 고령화는 날이 갈수록 계속 심해지고 자살률은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출산율은 극도로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에 와서야 새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국가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지자체에서 나라에서 출생 축하금을 주기도 하고 막 여러 지원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신비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은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채워주셨다는 의미예요. 새 생명이 탄생함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룻기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은 나오미의 가정에 주시는 축복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냥 주셨다고만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없을 줄 알았다는 거죠. 사실은. 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실 때 사용한 단어예요. 새로운 역사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룻을 보았더니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이 지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방법은 우리로서는 감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나오미와 룻과 같은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일이 잘 안 되고 가진 것은 모두 잃어서 절망하는 사람들, 완전히 잊혀진 사람들, 이방 여인인 룻처럼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에서 특별히 여인들은 나오미의 가정에 주신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뭐 해지길 원한대요? 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주는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4장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회복자라는 거죠. 다 잃고 빈손이 된 나오미의 가정.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를 일컬어 회복자다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겨내는 것은 바로 생명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은 부활하셔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새 생명의 예수님을 보았으니 이제는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 너희가 평안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또 누굴 칭찬해요? 룻을 크게 칭찬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마저 완전히 바뀌었죠. 룻이 이방 여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에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는 것이 혹시 더 이상 그녀가 돌아갈 집이, 그 친정이 없어서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어떠한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주님의 품을 찾아 돌아온다면 다 품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무명이었어요. 모세도 많은 것에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구한 기드온도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남들을 볼 때 보이지 않는 틀에 가두고 때로는 나도 그 틀에 가둘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일명 아싸라 그러죠. 아웃사이더라고도 하면서 그런 틀을 가둡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의 틀을 가지고
때로는 교만함으로,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여서 정말 깊은 좌절과 절망감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도 그 하나님의 명성을 허락하십니다. 큰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성은 사람에게서 얻는 명성과 다른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스스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뭐예요? 후회하시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아이를 높이시자 그는 다윗의 조상으로, 또한 메시아 예수님의 가문으로 역사에서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룻기 4장 17절 말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에게서 태어난 새 생명에게 동네 여인들이 크게 쓰임받기를 축복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게 돼요. 그리고 오벳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까지는 오랜 고통의 시간이 그곳에 있었어요. 말로 다하기 어려운 고통의 세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으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나오미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다시금 발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녀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룻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함께 온 것이죠. 때로 우리는 소중한 것은 고통을 통해서야만 배울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려야 소중함을 알게 되고 시련을 겪어야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그 큰 하나님의 그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세상의 힘 앞에서 지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면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으로 세우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전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겠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대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고 큰 그림,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깨닫고자 하는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모든 대원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크신 사랑을, 그 손길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대원들과 이 말씀을 준비했던 저까지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움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